어,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십니까? 어, 전 가족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드라마가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도 반영 중에 있는데 조립식 가족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안 보시죠? 기도하고 말씀 보시죠. 네, 제가 이걸 관심이 있어서 보았는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족을 조립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제목처럼 가족이 조립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배에서 난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합하여져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은 조립된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다라고 하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안 하고 식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함은 피를 나눈 자들이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을 가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피를 나누지 않은 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여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을 가족이라고 할까? 아마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밖을 보거나 때로는 교회 안을 보아도 아픈 가족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깨어진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피가 섞인 가족보다 이 조립식 가족이 더 사랑이 넘치거든요. 어떤 엄마는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서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기어코 이혼을 하고 자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립된 가족은 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자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찌해 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도 그를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 정말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남자인 저도 볼 때마다 눈물을 계속 훔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계속 교회랑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 추상적인 나라,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으신 것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부활하게 된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념의 의미라고 지었는데요. 이 무언가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는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을 하면 3.1절 기념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면 기념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념하면은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그냥 놀고 먹는 시간으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념식, 성찬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빵이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걸음을 걸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친히 이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겠지요.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흥분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비장합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할 것을, 부인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문화권에서는 떡이 아니라 빵이겠지요. 빵이 이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빵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연상을 하면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봅시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떼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 broke it 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가 그것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깨뜨리다 혹은 찢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빵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찢으십니다. 빵을 혹은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찢으신 이후에 찢어진 그것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뒤이은 설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찢어진 빵을 먹으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찢어진다,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 클라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이때에만 특별히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셔도 되는데 찢어서 나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오병이어에서도 찢어서 나누셨다. 칠병이어에서도 찢어 나누시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찢어 나누셨다.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찢어진 빵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찢어진 빵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온전하신 예수님이 기억나기보다는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채찍을 맞으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창에 찔리시는, 모욕을 당하시는, 놀림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어떤 모습도 생각났을까요?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눈빛이 기억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 찢어진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나는데 그 눈빛이 계속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친히 저주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찢어진 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십자가를 겹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우리를 겹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찬의 떡을 나누며 이 동일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손에 왜 죽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때문에 죄인의 손에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를 대입해 보면은 죽어야 되지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발버둥 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시되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찬을 나누면서 한번 뜨겁게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받는데 주님의 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 마음에 심장에 딱 와닿는데요. 떡을 못 먹겠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나는 이 떡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살을 외면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더 큰 불손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에 겹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이 의미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찢겨진 하나의 빵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빵이 찢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빵이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는 이 빵을 통하여 한 고백으로 모아짐으로 한 공동체, 한 빵으로 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힘에 겨워하면은 그 힘에 겨워하는 지체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우리가 가진 힘과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옆에 있는 지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의 행동입니다. 혹 우리의 지체 가운데 죄를 지은 지체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지체가 있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한 몸이니 한 지체의 잘못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한 공동체, 한 몸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고백을 가진 공동체로서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들을 봅니다. 그 십자가들의 밑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간혹 소문을 통하여서 범죄 가운데 휩싸인 교회,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해야 됩니까? 저 교회를 정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옆 교회의 범죄를 보면서 내가 범죄한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물질로 돕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을 함께 나눈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교회에 새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새벽에 어떤 분이 무단 침입하여서 이 강대상을 다 엎어놓고 신지를 엎어놓고 오르간을 옮겨놓고 온갖 곳에 코드를 다 뽑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준비하기 위해 나오는데 그 모습을 4층부터 1층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섬뜩하였습니다. 뒤에 숨어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자고 있는데 무슨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야? 순간 섬뜩한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이후에 경찰이 오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교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한 몸 되는 공동체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순간 어려움 혼잡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연약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힘겹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잠을 이기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강대상을 보정하고 전기를 돌보고 음향을 돌보고 악기를 다시 한번 세팅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땀 흘리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청소하고 또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오셔서 혹여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마음을 돌아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괜찮냐고 전화하고 문자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체 광고를 돌릴 수는 없어서 이제 겨자씨 섬김이 분들이나 또 전도회 회장님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오픈이 되었지만 그렇게만 오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그런 혼잡할 수 있는 상황에 북적북적대면서 참 하나의 몸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그 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11월 첫 주가 되었기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떡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기를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 피는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피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약속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새 언약, 새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옛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시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했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옛 율법 안에서 우리는 도무지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심으로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보며 쉽게 피를 연상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피를 마신다 하면서 이상한 게 잔인한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계속 덮어야 되는 존재에서 마심으로 존재가 바뀐 사람이 되었으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되는 이 약속은 이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깨뜨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정죄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나누기 전마다 야 너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목사조차 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수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을 잘 모르시죠? 수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를 일으킬까요? 약속의 말씀이 저를 일으킵니다. 새 언약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고 내면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나누며 기념하는 것이죠. 함께 성찬을 나누는 수정교회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진정한 가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족을 표현할까? 그러면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 가운데에서는 도무지 이 모델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이 조립식 가족의 모습이 가능하지, 실제로 우리가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미움과 상처와 괴로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의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폭력의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아픔의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중독의 가정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편리해지는데 점점 영혼은 피폐해져 가니 가정의 모습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하나 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완성될 수 있음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찬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것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훈련을 열심히 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기념할 때 너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할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나누며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 가운데서 감동을 느껴라, 눈물을 흘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하나됨을 인정해라,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몸이 찢겨지셨잖아요. 주께서 찢겨지시면서 그 몸을 나누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었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을 찢고 나눌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주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호락호락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탐욕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힘조차 없어요. 그렇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쓰러져 있지 마시고 앉아 있지 마시고 주를 찾으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되십시오. 그 회복의 은혜의 통로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주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을 기억합니다. 결단합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아뢰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11월을 맞이하여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참 성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성찬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 되는 공동체, 주의 사명된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